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도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지났어요. 꽤 오래전에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뮤지컬의 내용이 이래요. 1년에 제사만 십수 번 동안 드려지는 안동이시 종갓집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이 형제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번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피부칠하고는 둘밖에 있지 않다 보니까 분명 굉장히 우애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 같은 그런 형제였는데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웬일인지 이 두 형제를 거의 원수처럼 보자마자 싸워댑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형제들이 왜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는데 이유는 이런 거예요.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종갓집의 장손으로 언제나 좋은 것은 항상 형의 차지였습니다.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형님의 편이었죠. 자신이 분명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머리가 형보다 좋은데 형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온 가정이 형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고 계속 엄청나게 밀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면서 형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형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 동생은 형을 부러워했던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발전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형을 미워하게 된 것처럼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뼈대 깊은 몇 대 안동 이씨 집안의 장손으로 언제나 자기는 그 장남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인생은 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1년에도 십수 번씩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하는 그 정해진 인생이 자기에게 너무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동생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형은 아우는 형을 부러워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부러움이 미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동생이 갖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왜 동생이 내가 동생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형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갖고 싶어하는, 형에게는 없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생도 분명 형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가족들이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행복하게,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면에서 되게 위로를 얻었을 텐데,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느냐, 어떤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것들로 이제 그 뮤지컬은 막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느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시사해주는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근원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도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야, 그래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련해 보이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세 가지 관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헬라인,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세 사람의 관점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헬라인의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헬라인은 뭘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가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도 여전히 헬라의 문화권 안에, 헬라의 문화의 영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언어가 안 되면 불편할 정도로 헬라어가, 헬라 문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는데, 그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를 추앙하니까, 지혜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하니까요. 자신들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가치 없는 거야. 그들은 이성적이고 지혜 있는 것들을,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던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신과는, 신이라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자신의 피조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순간 이들에게 십자가는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무가치한 것이 되었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헬라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뭐였다고요? 지혜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고, 지혜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헬라인과 같은 모습은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황금만능주의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물질과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과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의 초점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삶의 어떤 지금 시대의 가치를 말하는 물질과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내게 오지 않던데,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던데 라는 것들이 이 시대의 헬라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헬라인과 같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는,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난 주일 전도 발대식이 있었고, 파라설 전도에 대해서 강관중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죠. 나가서 전도하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죠? 그 복음이 내게 너무 귀하니까, 이 복음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니까 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내게 자랑이 되어질 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랑되지 않는다면 전할 수 없는 거죠.
내게 과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중에서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저 천국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유대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아멘, 하루가 멀다 하고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했다면서요.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였죠. 그러나 유대인의 생각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큰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라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니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그들의 관심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표적에만 계속해서 매달렸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계속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한때 열심히 교회에서 사명 감당했었는데, 그런데 표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내가 바라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나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마치 2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들이 바라보는 표적이, 자신이 바라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기도 응답이, 자신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몰차게 돌아서서 오히려 기독교의 안티 세력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찾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물질에 꽤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것의 가치를 빼앗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대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띄워주세요. 자,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무로 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면, 이 나무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짊어진 탓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유로, 까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고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감격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부르는 찬양 속에 십자가의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저주받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있나?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길래 나를 사랑하시나? 그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꼽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특별한 스펙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존경과 칭송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죠?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바울이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 그에게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뭔가요? 물질과 성공을 얘기하면 조금 다르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녀가 된다면요, 우리 가정이 된다면요, 그래도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게 바뀐다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힘든 삶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TV를 볼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니까, 내게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니까 이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관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과 부딪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욕을 먹어요. 주로 전도할 때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죠. 그것이 내 시간이든 물질이 되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의 흔적들을, 내 신앙의 흔적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가 굉장히 즐겨 듣고 자주 하는 찬양 중에 꽤 많은 찬양이 마커스라는 예배팀이, 찬양팀이 만들고 부른 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커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커라는 게 어떤 표시, 흔적,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커스라는 예배팀을 되게 좋아하고, 그들은 잘 몰라도 최소한 그들이 불렀던, 그들이 만들고 작사한 곡의 찬양들을 되게 많이 듣고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찬양만, 이 찬양 되게 좋다, 뭔가 되게 와닿는데, 뭔가 되게 듣기 좋은데, 이렇게만 부르고 있는 것들, 이렇게만 듣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더욱 쌓여 있고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마커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해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 다 조금 하는 것 같고 조금 하는 척하다 이렇게 가고, 나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전도의 사명이든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 임원이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임직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어쩌면 그 직분이나 감투만을 생각하는 자리라면 누구나 되고 싶은 자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 몸에 새겨질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감당함이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함 속에, 감격 속에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이 6년째를 넘어서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율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달아뒀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나는 이미 6년을 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내가 졌던 모든 빚을 다 내 몸으로 노동력으로 감당했고 이제 7년째가 됐으니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이게 보통인데,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온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그들의 고백에 따르는 예식을 행하고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규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 증거로 뭘 한다고요? 귀를 뚫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귀를 뚫는 것의 그 어떤 그 시작이 저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지난 6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텐데, 종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자기가 자원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된 자, 스스로 저는 주님 안의 메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묶인 자가 되고 싶습니다. 찬송가에도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 나를 메어주소서라는 고백들이 있죠. 이런 고백들이 있으세요?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들.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좀 더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내 능력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죠.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도 분명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뭐 김태희를 굳이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뭐 장동건이나 많은 잘생긴 남자들이 나올 때마다 괜히 식구의 눈치를 보거나 할 일도 사실은 없죠. 언제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막 환호하고 뛸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결혼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때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는 게 사실은 결혼 생활이죠. 그런데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남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이죠. 우린 주님께 억지로 붙들려서 마지못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고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울었던 일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너무 피곤해서 초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깨가지고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활비 중에 지출되는 게 뭐가 있지, 얼마가 나가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무 그거에 매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어떤 분의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대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그분의 간증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배부른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그분의 삶이 기구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커서 또 저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어서 또 함께 울고 다시 좀 이렇게 내가 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또 너무 많이 갔구나, 하나님 또 적당히 하고 돌아와, 약간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울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격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노력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관점이 바뀌는 건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사명과 헌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건 철저하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고 동거동락을 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봤고 하나도 못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를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비난당할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없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관점이 바뀌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마커스가 되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 가장 불행한 삶일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 길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따라가다가 내 기준과 내가 바라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길이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해야 하는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힘들지만 따라가야 하는 길, 어렵지만 전하고 증거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